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3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던 아벨의 제사처럼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지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순종의 결단을 통해 세상의 즐거움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개인적인 일이 중요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먼저 생각하며 믿음으로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한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교동은 126번입니다. 교독은 126번 사순절 3번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모든 길은 주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차준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한 3월 중순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나태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더욱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새 생명이 움트는 계절에 옛사람과 옛 습관을 모두 털어버리고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싹 틔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옵소서. 특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경건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하나님이 중심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화합되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찬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서 전도에 힘쓰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봉산교회에서 협력하는 몽골 나라 목사님과 남미 파라과이 이면 목사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쪽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택과 결정이 잘못되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로지 자신의 삶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아마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선택할 때 신중하게 되고 결정할 때도 신중을 기하면서 이것이 과연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기를, 잘못된 결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최고의 선택과 최고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그것도 있었을 것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최악의 선택도 있었을 것이고 최악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또한 남모르게 아픔과 고통과 고민 속에 아마 있었을 경험도 아마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최고의 선택을 했을 때는 너무나 기뻤지만 최악의 선택을 했을 때는 너무나 절망스러웠고 최고의 결정을 했을 때도 너무나 행복하였지만 최악의 결정을 했을 때는 아마 눈물 흘리며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로 생을 이 시간에 마감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순간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굴곡이 잇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매우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의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고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최악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눈앞에 정말로 너무나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좋은 선택을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믿음의 좋은 결정을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사랑을 얻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여신 잔치에 참여하여서 그 은혜와 사랑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주님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주인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16절에서도 큰 잔치를 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잔치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 날에 어느 시간에 내가 잔치를 열 거니까 당신들은 이때에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잔치를 여는 시간이 되자 오늘 주인은 종들을 보내어서 먼저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참여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권면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잔치가 언제 열리는지 어느 시간에 열리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인은 그들이 늦지 않도록 그들이 또한 잘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잔치에 참여해 달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을 정도로 오늘 이 17절의 말씀처럼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당신이 오는 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다 마련해 놨으니까 이제 미리 보낸 초대장처럼 시간이 되었으니까 당신들은 참여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상황이 다르고 집이 다르고 또한 자신들이 거처하는 상황 모든 것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초대를 받은 사람 모두의 마음이 일치했는데 그 일치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거절하는 것에 마음이 일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그 밭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또 한 사람은 내가 소 5겨레를 샀는데 내 그 소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주인이 초대한 그 잔치에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거절 이유는 당시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인정하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정받을 만한 이유들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정하고 그럴 수 있겠군요 라고 하면서 그들의 거절 이유를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될 수도 있는 일이었고 인정받을 수 있는 또한 거절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거절 이유가 잘못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느 것도 시간을 다루는 위급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잔치에 참여한 후에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거절할 정도로 충분한 이유는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이들의 미리 잔치의 소식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언제 몇 시에 할지를 어디에서 할지를 이미 이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일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들이 행하는 일을 먼저 하거나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이미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도 준 후에 오늘 주인은 이들을 초대하였던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다면 이 세 사람 모두 다 어떻습니까? 충분한 시간 속에서 일정을 조절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속에서도 자기의 일을 앞서하거나 아니면 뒤로 미룰 수도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적인 합당한 이유라고 하면서 이들이 거절하는 이 모든 말들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선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잔치를 연 그 주인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그 잔치를 당일에 거절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인이 연 잔치보다 자신의 이익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함께 먹고 즐기는 그것보다는 자기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현실적인 욕망에 빠져서 주인이 연 그 잔치를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어리석은 결정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의 이유는 하나의 변명거리에 불과한 핑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잔치를 열고 계시며 또한 그 잔치의 자리에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게로 오라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수많은 종들을 보내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하니까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초대장을 보내면서 누구든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까 이 자리에 오십시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초대를 받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만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된 정말로 기쁨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세 사람처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이유를 들어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십자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잔치를 외면하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나의 필요를 더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초대장을 찢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나의 욕망에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의 그 초청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내 것을 먼저 한 후에 나중에 참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그 주님의 초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초대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순간 절대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열어놓으신 그 잔치는 당연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는 분명히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게 되는 순간 그 잔치는 에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순간 그 잔치에는 들어갈 수 없고 또한 그 잔치의 기쁨은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거절하지 말고 초대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응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외면하고 자기의 유익을 쫓으면 영원히 기회를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며 주님의 초대장을 찢어버리지 말고 그 초대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그 이유를 들어서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초대장을 찢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욕심에 따라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대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린 믿음으로 그 초대장을 받아들이고 그 초대장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린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초대에 응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마련하신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평안과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기도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거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주인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라고 명령합니다.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에게 정말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잔치에 참여시켰습니다. 하지만 종들의 눈에는 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22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의 잔치에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23절에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명령합니다. 종들은 다시 나가서 주인의 잔치가 열렸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아직도 많은 자리가 비었으니 당신이 그 자리를 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종들의 태도입니다.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잔치가 초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거절하게 되는 순간 주인이 분노하게 되어서 오늘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처음에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과는 어찌 보면 좀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종들은 생각하기에 주인님 이러면 이 잔치가 좀 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인의 이 잔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명한 사람들이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데려와서는 안 된다라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데려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 어떤 평가도 내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이 아니라 또는 더 나아가서 길과 산울타리가 아니라 저 어느 정도 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종교 지도자들을 데려와야 되고 또한 왕궁에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는 사람들, 자격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 것은 아니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종들은 아무런 변명이나 아무런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준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너뛰고 어떤 사람에겐 초대를 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조금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정말로 불편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지역이나 그 사람의 형편이나 그 사람의 몸이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서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가 열렸으니 당신이 그 자리에 왔으면 좋겠다고 초대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너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여 스스로 기준을 세워서 어떤 사람은 초청장을 주고 어떤 사람은 초청장을 주지 말아야겠다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산다고, 어떤 자리에 있다고 그 사람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청장을 주라고 명령하고 계시며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기준을 내세우거나 스스로 판단하여서 이 사람은 초청장을 받아야 될 사람, 이 사람은 받아서는 안 될 사람으로 고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종들처럼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다가가서 십자가의 초청장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신 잔치에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그 빈자리를 기도하면서 누가 이 자리를 있었으면 좋겠을까를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의 초청장을 전해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적당한 변명을 하며 거절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멈추지 말라고, 중단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최선을 다하여서 끝까지 복음의 초청장을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스스로 복음의 초청장을 찢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먼지가 쌓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는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편견을 갖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초청장을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의 초청장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빈자리에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여신 이 자리에, 잔치 자리에 그 복음의 십자가의 초청장을 전해주어서 그들이 주님의 잔치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적당하고 합리적인 핑곗거리로 거부하지 말고 믿음으로 초청에 응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판단하여서 복음의 초청장을 줄 자와 받지 말 자를 구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전달된 그 복음의 초청장을 받은 자들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고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했던 선택과 결정이 과연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선택하고 결정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잔치를 여셨는데, 또한 우리들을 초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응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사람처럼 각종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변명하며 거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이익과 나의 필요 때문에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그 초청장을 현실적인 이유와 욕망으로 거부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한 핑계를 대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이 여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종들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그 잔치를 알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초청장을, 십자가의 초청장을 내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내 스스로 판단하여서 이 사람은 받아도 되고 저 사람은 받아서는 안 된다고 구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 복음의 초청장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잔치의 빈자리를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복음의 초청장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 빈자리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하고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 은혜를 얻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복음의 초청장을 전하는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이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며, 이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입니다. 찬송가 5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전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없이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머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넉넉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음으로 날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총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풍성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의 삶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번창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늘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특별수비 기도회가 우리 31일 월요일부터 4월 19일까지 진행되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깨어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봄 신방이 4월 8일 화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5년도 신방 시작하게 되는데 미리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한 신방대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음 전도가 28일 금요일에 계속됩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선교회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가족 초청 정교인 저녁 식사가 4월 13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종료주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 잘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또한 오고 싶었는데 좀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내디는 분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가족 초청 정교인 식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죠?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변 가족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오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초대하시면 기도하며 초대할 때 많은 분이 또한 동참하여서 즐거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찬양 축제에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 문화부장님이신 김정태 장로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기도의 장소가 31일 월요일부터 본당에서 교육관에서 본당으로 변경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리 31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때부터 우리가 새벽기도의 장소가 교육관에서 본당으로 옮겨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잔치에 믿음으로 참여합시다. 네, 모두 다 믿음으로 참여해서 기쁨의 은혜를 얻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소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 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당할 모든 시험과 환난을 몸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향한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주만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든 믿는 자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초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현실적인 욕망과 자신의 이익과
필요를 더 앞세워 거절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잔치의 빈 자리를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